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코르도바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아름답게 또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참 너무 감사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연약한 고백을 드린 것처럼 제가 한때 원불교 목사를 했잖아요. 딴 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원망하고 한 입으로 불평하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였어요. 네. 그러니까 참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좋은 일 있을 때 감사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 네? 수고로에 나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힘들게 났다. 더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한마디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아이를 낳는데 너무 힘들게 난 거예요. 아니, 아이를 쉽게 낳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근데 아이를 진짜 힘들게 낳나 봐요.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세상 떠나시는 엄마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또 이 잘하다가도 또 세상 떠나기도 하고, 그죠? 근데 특별히 이 아이는 정말 힘들게 나가지고 아이를 낳자마자 이름을 이고통 이렇게 진 거야. 이름을. 와, 그 어머니 대단하시죠?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줬어요. 친구들이 부릅니다. 고통아 놀자. 엄마가 부릅니다. 고통아 밥 먹어. 제가 만약에 고통이었다면 밥 먹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놀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고통이로 끝나지 않고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이름은 이은수예요. 은혜 은자 빼어날 숫자. 이름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저 혼자의 생각이군요. 제 이름의 반대말이 뭘까요? 야베스. 고통.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이름. 그런데 야베스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야베스의 기도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요, 어떻게 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네?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집집마다 가보면 야베스의 기도 이 액자 아니면 뭐 배너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그죠? 다들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 왜 좋아하냐 했더니 야베스가 그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 그걸 다 허락하셨다. 그리고 우리 10절에 나오잖아요. 그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이쪽은 안 하시는구나. 기도 많이 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아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저의 경우는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제가 구한 그대로 들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셨지 제가 구한 것 그대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쟁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저보다 생각 차원이 다르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어마어마한 걸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걸 보면 제가 기절할 정도의 기절. 여러분 야베스가 누구한테서 기도를 배웠을 것 같습니까? 어머니. 오늘 어머니 날이라서 그런가요? 여기 보니까 어머니밖에 안 나와 성경에. 그죠? 어머니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야베스는 늘 어머니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기도에 어떤 그런 훈련이 되면서 자기의 온 기도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야베스 기도 참 재밌죠. 원컨대 옛날 성경 버전이 좀 좋은데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짧은 한 절인데 너무너무 완벽한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어머니 그럼 생각나는 분 있죠? 누구죠? 오늘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 한나. 한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하나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정말 처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할 정도로 정말 처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진짜 기도하는 여자인지 술 취한 여자인지 이걸 구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뭐라 그랬냐면 독주를 끊어라 막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술 취한 채로 여기 예배당에 와서 횡패를 부리냐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한나가 울면서 얘기하죠.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정신없는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잉태된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스라엘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우리 좀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요.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 시대는 정말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대요.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3장 1절 후반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그죠? 요즘은 마켓에 가서도 말씀을 우리가 CD를 잡을 수가 있고, 그죠? 인터넷에서도 그냥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아 홍수 시절에 온 천지가 물이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너무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도전이 주고 나의 삶을 역사해서 정말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워킹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도 희귀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고 그런 어떤 이상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3장이 다 끝나가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무엘의 얘기를 같은 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 시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잉태됐죠?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잉태됐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잉태됐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어났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오지만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네, 이 당시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맨날 전쟁을 걸고 싸움을 걸었어요. 그래서 맨날 싸워야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무엘은 한 번도 블레셋하고 직접 싸운 적이 없어 보입니다. 누가 싸워줬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죠? 근데 또 한 절 볼게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이 살았던 시대에도 늘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은 시대였으니까. 똑같은 시대였는데 전혀 다른 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면 사울이 사는 그 시대 가운데는 늘 블레셋하고 큰 싸움이 있었는데 누가 싸웠어요? 사울이 직접 싸웠어요. 내가 직접 싸워서 이겨야만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누구는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간신히 막을 수 있는 그런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네? 물어보나만 하죠.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누구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 같이 나눴죠. 주님의 것은 누가 책임진다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항상 내 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다 주님 겁니다. 우리 가정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거 주님께 드리십시오. 응? 내 사업, 우리 교회, 코르도바 교회는 누구 겁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 교회를 주장하고 계세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제가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참 보면 늘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뿌듯한데 어떨 때는 불안해요. 없어질까봐, 또 뭐 누구한테 뺏길까봐. 근데 다 주님 거니까 주님이 그냥 주신 거를 우리가 쓰면 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고민되세요? 그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얘기하세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서울 영락교회를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성도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막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또 잠시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아멘, 이쪽에서는 아닌가? 막 헷갈리고 그렇게 막 둘이 나눠졌어요. 잠시 정막이 흐르고 나서 한경직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자라오시던 그 시골 마을에 어떤 60세 되시는 어떤 아저씨가 계셨대요. 옛날에는 60세 되면 완전 할아버지였어요. 어제 저희 할머니 얘기했지만 저희 할머니도 60세 생신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60세만 살아도 정말 오래 살았다고 환갑, 그죠? 회감연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고위연도 하기 부끄럽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근데 그분은 아저씨랬대요. 60세인데 아저씨라고 그랬대요.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하인들 시킨 거예요.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늘 이러고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돌다 보니까 어떤 집이 문이 열려있는데 빼꼼히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어떤 예쁜 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쁜 처녀를 우리 집에 같이 살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돈을 듬뿍 주고 그 예쁜 처녀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세컨드로 이제 이렇게 집에 산 거죠. 1년을 살았습니다. 그 집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복잡했을까요? 좀 이 밸런스가 안 맞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다른 집에 가가지고 또 어린 또 어떤 자기 손녀딸 같은 그런 여자를 또 얻었습니다. 이 얘기를 쭉 하시고 나서 한경직 목사님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성도 여러분, 이 할아버지 건강한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지금 돈 많은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어떤 분이 졸다가 아멘 하려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랬다 그러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면 그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지 않거든요. 좋은 걸 주시니까. 아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주신다면 저는 그건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질을 겸하여, 그러니까 근심을 겸하여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근심이 생기는 어떤 돈, 근심이 생기는 어떤 일 안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그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내 느낌 가운데 이게 생명이 느껴지는지, 주님의 생명, 아니면 주님 주시는 그 어떤 평안이 느껴지는지, 그러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도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라면 늘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한국의 큰 그룹의 CEO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아주 큰 그룹의 CEO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는데 카지노에 가서 하룻밤 사이에 200억 원을 날렸어요. 200억 원. 저는 1억도 아직 구경을 못 해봤는데 200억 원을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스트레스 날리려고 그걸 다 써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돈만 날라가고 스트레스가 안 날라갔다는 것입니다. 참 돈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나 봐요. 저는 어저께도 잠을 너무 잘 잤거든요. 저는 그냥 누우면 자요. 머리만 타면 자요. 비행기 타고도 잘 자고. 네. 어떤 분들은 비행기 타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저희 식구들은요, 늘 이렇게 선교를 많이 다녀서 그런지 비행기를 많이 타거든요, 식구들이.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기내식이에요. 남들은 줘도 안 먹는다는 그 기내식을 저희는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참 돈 많은 분들이 참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돈을 안 주시나 봐요. 잠 잘 자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할렐루야. 아버지께 다 내 건데 저는 가진 건 없는데요, 하나님은 다 그때그때마다 결제해 주시는 거 있죠. 놀랍지 않으세요? 네. 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야베스를 같이 나누면서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우리하고 야베스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걸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사실 아까 우리 사무엘과 사울 얘기 잠깐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랬다고 치지만, 저는 사울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사울을 굉장히 그냥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방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는데 왕이 다스리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은 정말 열받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꾸 왕을 달래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영적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울 왕은요, 목사나 마찬가지였어요. 영적 지도자죠. 저는 목사가 되면은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봐도 그냥 막 저절로 막 그냥 기도하면 막 죽은 사람 막 살아나고, 할렐루야,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기 누설 하나 하겠습니다. 저절로는 없습니다. 저절로는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해 주실래요? 저절로는 없답니다. 여러분, 저절로는 없어요. 저절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울 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그때 성령이 같이 부어진 거죠. 하나님의 신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나중에
성령이 떠나가고 그 떠나간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미치고 아이가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울이 막 힘들어할 때마다 다윗이 옆에 와서 수금을 펴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에게 있는 악신들이 사울을 막 미치게 했어요. 그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막 3번씩이나 던져 죽이려고 그러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있는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벌하시죠. 그리고 그걸 미워하시죠.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울왕을 보면서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살해요. 자살. 한때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 유명한 뭐 최진실 씨라든가 그런 많은 탤런트들이 자살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뭘까 그랬는데 보니까 바로 이 사울왕 이야기 똑같더라고요. 성령 떠나고 나면요, 악령이 그 삶을 지배하고,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미치광이가 되고, 결국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자살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낙엽처럼 가버린 사람, 그거 부른 사람은 그 시절에 그렇게 갔어요. 또. 그리고 또 지금 또 활동하고 있지만 그 이승철이라는 가수 있죠. 그분은 요즘은 이제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막 새벽 예배도 나가시고 뭐 그런 걸 알고 있는데, 한때 그분은 뭐 마약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어떤 콘서트를 했는데, 콘서트 이름이 마지막 콘서트였어요. 진짜 마지막 됐어 그분한테 그 당시. 그래가지고 야, 이게 노래가 하는 대로 되는 거구나.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아멘 하시죠 이럴 때. 아멘.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찬양. 꼭 제 찬양을 많이 들으는 게 아니라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그냥 찬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CD도 안 사고요. 또 CD 사면 바보래. 다 카피해, 카피. 그걸 아시고 하나님 저에게 다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호스피스 해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는 것을 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무엇을 믿느냐로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할렐루야. 어저께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어디 외국에 이제 갔다가 어저께 밤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어저께 무사히 잘 왔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러면서 사랑한다 아들 뭐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사실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제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대로 그대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지만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네? 근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가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진짜 막 생겨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야베스인 거 아니? 네 이름이 이고통이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야베스인 줄 알았어요. 물질도 없고 가난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이 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야베스가 된 것은 물질적으로 네가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야베스가 아니고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내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낳은 야베스, 내 아들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야베스는 여러분들 야베스인 줄 믿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예. 저는 이 여기서 많은 걸 다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만 나누고 싶어요. 환난. 여러분 진짜 환난이 뭡니까? 건강하다가 갑자기 건강 잃어버리면 환난입니까? 환난일 수 있지만 진짜 환난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우리 비즈니스가 갑자기 암초를 만나서 좌초한다든가 어려지면 환난입니까? 환난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건 진짜 환난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진짜 환난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내 삶 가운데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지?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환난 아닐까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좋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정작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지? 그런다면 그게 진짜 환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고요. 그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날 믿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억셉트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코르도바 침례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가 다른 진짜 어떤 옛날 구약에 나온 어떤 인물 야베스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낳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저는 제가 이렇게 교도소에 가서도 찬양을 해보는데 한 번에 제가 대전 교도소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죄수복들을 입고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너는 내 아들을 부르는데 이분들이 막 따라 부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죄수복을 입은 분들. 제가 볼 땐 죄수복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분들을 면회와서 볼 때는 죄수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 형편은 초라하고 부족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고통해야 된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이민의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야베스로 낳으신 줄 믿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 제가 정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들을 이제 골라봤는데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한 절 더 볼게요.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섬겨라. 여러분 아까 제가 찬양할 때도 이 시편 70편 28절 걸로 주님 곁으로는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인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단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단이 또 쫓아오겠어요? 못 쫓아오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단은 저절로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정말 사단이 아주 여러 가지 치사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은혜 못 받게 합니다. 어저께도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는데 어제 못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못 오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혹시 갔다가 은혜 받으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못 오신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혜 받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대가를 치러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대가는 거룩한 대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여기 보면 에베소 6장 제가 14절로 17절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데 그런즉 서서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의의 옛날에 보면 의의 흉배라고 그랬죠. 호신경을 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선 등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우리가 소멸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 자, 근데 여기까지 보면 진리 허리띠, 뭐 의의 흉배, 그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까지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 이건 다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예요. 근데 우리 이번에 요새 그 손흥민 때문에 여러분 축구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요. 골키퍼가 아무리 잘 막아도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예요. 골을 넣어요. 마지막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코르도바 침례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누구 전화번호가 생각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죠. 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 새벽 예배가 있나요, 목사님? 각자 하시죠? 여기는 다 이렇게. 근데 어떤 우리 교회는 보면 이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이제 성도님들이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나오면 목사님 놀래요. 와, 집사님 무슨 일이 생기셨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 집사님이 안 보여. 그럼 드디어 응답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가 막 이렇게 헌금 훈련하잖아요. 애들이 헌금하는 걸 주면 그 누가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 받았을 때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듣고 하죠. 그 돈을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라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뭐 사탕도 사 먹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작은 것부터 드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액수가 늘어나도 그때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마음 뺏기지 않는 거죠. 어떤 분이요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업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11절을 내는데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11절로. 어느 몇 개월 지나서 1억을 버는 거예요. 1억. 그래서 1,000만 원 했어요. 근데 또 하다 보니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10억을 번 거예요. 10억. 1억을 이제 내야 되는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꾸 이제 교회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해서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빠지고 한 번 빠졌는데 또 한 번 빠지고 그러면서 자꾸 막 출장 다닌다고. 근데 목사님 그걸 아셨는지 목사님 한 번은 그 사무실을 급습을 하신 거예요. 집사님께서 교회도 못 나오시는데 제가 신방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을 딱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사업 쫄딱 마음에 해주십시오.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결국에 이제 다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위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잘 나갈 때입니다. 잘 풀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더 풍성히 드리고, 또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많을 때 그 감사한 것을 나만 감사한 것을 아니라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쓸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베스다. 아멘. 여러분,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어떤 복을 구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복,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섬기고 더 나눌 수 있는 그 복뿐만 아니라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유일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구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것이고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무엇으로 사느냐가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먹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를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